우리 엎드려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 주 동안 우리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의 주제를 같이 나눌 것입니다. 전쟁 그러면 너도 나도 싫어하는 거죠.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까? 오늘 영생을 취하여라.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정말 무섭게 오늘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압니다. 태초부터 이어져 온 선과 악,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간의 영적 전쟁은 사실은 핵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무섭습니다. 우린 영적 전쟁의 과정을 통해서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워나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오래된 영화입니다만은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오늘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고 그렇게 노래 부르던, 근데 여자 주인공이 아이들을 데리고 인형극 뮤지컬을 연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목동들과 아이들, 염소까지 다양한 나무 인형들이 무대에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실은 무대 뒤에서 사람들이 인형을 조종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관객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뒤에서 사람들의 손이 인형에게 연결된 줄을 계속 당기거나 밀어주거나 무대 장치를 바꿈을 통해서 오늘 생동감을 보여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대에서 결정한 일들이 보이는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어쩌면 영적인 오늘 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뛰어나간 아이나 저 오늘 이보자 권사님 품에 안겨 있는 저 예쁜 딸이나 제 손주 아이도 여러분 선택 없이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이유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자라가며 군대를 가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에게 지금 경제적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 속에서 오늘 정말로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 전쟁판에 다가오는 모든 손해와 아픔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정말 적자 생존의 아픔의 위기 안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쟁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 홍콩의 사태를 보십시오. 오늘 어쩌면 300만의 군중들이 나와서 그 모든 오늘 그 데모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영국이 그들을 지배하면서 그들 가슴에 심어놓은 것은 자유민주주의국.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하나의 깊은 사상이 사회 공산주의라는 중국과의 충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뒤에 배경은 누굴까요? 스마트폰 하나로 여러분 150만 명이 움직이는, 300만 명이 움직이는 그 비밀스러운 스마트폰의 배경은 누구일까요? 정말 그 홍콩의 그 주민들의 가슴에 자유민주주의 불을 지른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서 중국은 말합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중국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저 멀리서 미국은 얘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이 뒤에 숨어있는 수많은 인형을 조종하는 그 세력은 누구란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었고 우리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영생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저 바울처럼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진 영적 전쟁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여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낼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우린 바울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영적 전쟁에 대한 극단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마귀에 관한 두 가지 극단적인 접근을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는 영적 전쟁과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으로 보며 전혀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냐고, 특히 엘리트 지성인이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사실 엘리트란 말은 프랑스어거든요. 사회에서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을 엘리트라고 부릅니다. 그건 사실은 그렇게 자기가 자칭하고 그렇게 오늘 정말 자부하는 사람들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떻게 이런 첨단 과학 시절에 그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세상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일들의 배후 조종 세력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사단에 대하여 너무 무지합니다. 여러분, 어떤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설 수 있었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전 세계의 폭력 조직인 오늘 마피아 같은 세력 뒤에 누가 있을까요? 일본의 야쿠자 뒤에 누가 있을까요? 중국의 삼회패 뒤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악이 그렇게 장성하고 정말 몇백 년을 세월을 져서 이 세상의 악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사단에 대해 너무 무지합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문제에 대한 해법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교육이나 정권 교체, 외교 협상이나 경제 발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픈 환자에게 진통제를 놓아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의 원인, 즉 뿌리를 찾아서 제거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9절부터 읽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이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무저갱에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여러분, 성경에 황당무계한 얘기를 기록해 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능한 창조자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던 구세주 예수께서 쓸데없는 짓을 하셨을까요? 주님은 여기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에 그를 귀신이 지배하는 일들을 그가 정말 벌거벗고 돌로다 자기 몸을 찢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날뛰는 그 인생의 배경 속에 있는 어둠의 귀신을 향하여 그 사람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때, 여러분, 그 귀신이 주님 묻죠. 네 이름이 뭐냐? 귀신이 세력이, 마귀의 세력이 없다면 이름이 있을까요? 그가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돼지가 호수에 들어가 몰사해버리는 일들을 모두 사람이 목격하고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온전해진 사건이 바로 누가복음 8장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화면에 떴게 한 번 더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 즉 살아계신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은 보이는 현상 너머로 움직이는 영적인 세력들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찬바람과 따뜻한 바람을 느끼는 피부처럼,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 눈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영혼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그 모든 현상과 그 모든 오늘 일어나는 그 환란의 파도 그 너머에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린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고 성경은 에베소 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하여 관계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합니다. 마귀와 그 세력들은 분명히 존재하며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것만큼 이를 대적하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며 요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라가 건장하지 않아도 그 어느 나라들이 돈이 생기고 경제가 발전하면 따라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음란과 테러와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의 삶 속에 어둠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권력층과 부유층, 대학 캠퍼스를 비롯한 세상 곳곳에 마귀는 무섭게 압력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다는 사실에 마귀의 애비가 누군지를 알면 아하 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정말 거짓 뉴스들, 정말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남을 그저 언어적 살인을 비롯해서 경제적인 과감 없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정세 앞에서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는 왜 저렇게 우리 나라를 향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어디든지 돈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국의 그 공산주의 사상은 교회를 말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무엇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오늘 분명한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깨달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또 읽어볼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거짓과 살인 왜 일어날까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하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끝없이 진리 밖에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로 인생을 볼모잡은 이 모든 인류를
자유케 하러 오셨다고,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러 오셨다는 주님 안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이 땅에 인류 역사 속에 죽음이 삼켜버린 생명을 내어놓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구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무덤에 들어가 나흘 뒤에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무덤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럽니다. 우린 땅에 매장을 하고 화장을 합니다만은 그들의 문화는 동굴 속에 두고 오늘 돌로 입구를 막아놓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할 때 말하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에 들어가 나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나요? 주님은 상관없어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소리칠 때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오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으로 가서 그와 함께 식탁을 나누던 모습을 우리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기의 모든 사상과 자기의 생각으로 죽은 자가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식탁을 나눌 때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저놈도 죽여야 해요. 저 살아나서 지금 식탁을 저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저놈도 죽여야 된다라고 사단은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뒤흔들고 있음을, 그래서 그것을 거짓된 것이요 살인자라고 성경은 마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 오늘 많은 걸음을 걸으면서 몸을 운동하고 있는데 남대천 쪽으로 이렇게 그 강변을 이렇게 걷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전 처음 본 거예요. 오늘 그 어떻게 뒷골목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중앙시장 그 뒤에 보니까 맨 점집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길을 같이 오면서 걸어가는데 거기에 집집마다 깃대가 꼽히고 한 지도 빼놓지 않고 꽉 한 길 전체를 점령해버린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거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똑같은 길을 갈 때 거기를 지나가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무거운 느낌이 듭니까? 때로는 가끔 튀어나오는 악령과 부딪혀 보죠. 주여, 나도 저 점집에 들어가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어옵니다만은 들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렇게 이 땅의 곳곳이 마치 호수가 있고 산이 있듯이 어둠의 역사들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17년 됐습니다. 첫 번 왔을 때 이 동네 전체가 붉은 깃발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세력들. 여러분 태국이나 그 일본 가보십시오. 정말로 그 거리마다 우상으로 가득한 그 거리를 걸을 때도 무겁고 때로는 오늘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9절 같이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8절부터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리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나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음란의 배경 속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수없이
이 거리 전체가, 우리 교회 주위 전체가 오늘 술집과 여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거의 다 변모해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통해 이 도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룩과 성결함이, 믿음의 굳게 섬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한홍이라는 한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젊을 때 친구들에게 이끌려 미국 10대들의 파티장에 한번 갔다 그래요. 그 중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이민 갔죠. 자기 아버지는 미국에 오늘 이민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파티장에 가서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즉시 튀어나오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성령님이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끝없는 성령의 그 채촉함 앞에, 그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가지 않았다는 얘기를 간증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어두움, 영적인 세력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느끼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귀신이 없고 마귀가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끝없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란함으로, 때로는 돈에 대한 욕망으로, 이 땅의 명예에 대한 오늘 그 야망으로 우리의 인생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겉모습으로 치장하고 있어도 그 이면에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화면에 떴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이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빛과 맛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죠. 오늘 가족 간의 관계의 모임, 이웃 간의 관계의 모임, 오늘 또한 동창의 모임, 여러 지인들의 특별히 강릉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가 있죠. 지구가 멸망해도 바퀴벌레하고 강릉의 개는 안 깨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수없이 너와 내가 하나 되어버린 이 모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닌 것들로 가득 찬 어느 문화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과 답답함을 주고 이것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할 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이게 곡주라고 술 한잔 놓고 기도하며, 아니요, 왜 자꾸 자기 성령의 감동을 타협하려고 그럽니까?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첫 번 기적도 포도주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한잔 하고 가셨다. 여러분, 정말로 이 자유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던 그리스도에게 해용을 먹은 포도주를 입에 물렸죠. 주님 그걸 맛보지 않았어요. 한잔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고통을 마비시켜 보려고 하지만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뱀의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뭐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향하여 의를 제기하는 것이 죄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나를 오늘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할 때 내가 맹세코, 안 그런다니까 맹세코가 3번 이상 들어간 건 거짓말입니다. 왜? 거질수록 진실을 포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의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씨가 뿌려진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7절부터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내는 인자여 밭은 세상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멘. 그런즉 가라지는 곧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마음밭에 무엇을 심고 삽니까? 욕심입니까? 일락의 유혹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세상의 염려로 가장 쪄들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돈벌이 되어 하나님 말씀이 절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배경 뒤에는 어둠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70인의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는 거고 예수의 이름에 어둠이 쫓겨나가게 돼 있거든. 그러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귀론에 지나치게 심취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하나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할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에베소 4장 27절입니다. 에베소 4장 27절 분명히 써있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단이 타고 들어올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원망과 불평과 여러 가지 많은 혈기와 분노와 음란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냐면요, 영적 전쟁에서 두 번째 지극히 오늘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마귀를 귀신을 너무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너무 깊이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귀신론을 너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면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많이 묵상하는 존재를 닮아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귀신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의 책임이 강화되죠. 강화된다는 말은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깁니다. 내 책임 아닌데 뭐 귀신인데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거기에 심취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기만 들려도 귀신이래. 여러분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렇게 12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꼬부라진 여인의 얘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사업을 경영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닥치고도 말합니다. 마귀가 회방을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례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해서 불신자 직장 동료들과 다툰 후에 말합니다. 이 사단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것을 귀신 탓으로 세상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영적 전쟁이라고 보면 영적 노이로제에 걸려버려요. 노이제란 말은 신경증이란 말이 내적인 심리적 갈등이 있거나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리가 생겨서 심리적 긴장이나 증상이 일어나는 인격적 변화를 노이로제라고 그러죠.
진정한 전사는 아무 데서나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영적 전쟁에 고집된 거품을 말끔히 걷어내고 냉정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긴 승리 안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무력화하다는 건 무장 해제시켰다는 헬라어입니다.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같이 합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라. 이미 주님이 이기신, 다 이뤘다,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하는 이 주의 승리하심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마귀를 우리가 꾸짖고 물리쳐야 할 존재지 언제나 붙들고 묵상해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뭣도 하나 제대로 못 박았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날을 받아야 되고 이사가는 날도 받고 아이들 결혼한 날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너무 귀신에 묵상하지 마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같이 한번 시편 1편 암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그러나 적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너무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냉정한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귀가 없다라고 하는 소위 이상주의적인 접근과 모든 것이 마귀의 역사로만 돌려버린 지나친 귀신적 접근에 양극단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린 주님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영적 전쟁의 균형 잡힌 시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죄를 진작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고 했사오며 아버지 끝없이 우리가 어디에 동의하는 것에 청려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령포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